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말 제가 영덕교회 참 이렇게 오고 싶었습니다. 근데 진작 찾아뵙고 또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 해야 되는데 너무 늦게 이렇게 찾아뵈가지고 정말 마음에 참 죄송하고 또 그렇지만 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도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제 10장 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숨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키기로 한 것 같이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0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낮에 우리 교회에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로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혼 중매도 몇 건 했는지 알 수, 한 200명은 했는지 모르겠어요. 했는지 모르겠고 결혼식 주례도 제가 많이 써봤는데 오늘 결혼식, 오늘 주례는 제 마음에 이렇게 참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은 결혼하는 그 형제가 소경이었습니다. 소경이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이제 소경이 돼가지고 자라서 이제 결혼을까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와가지고 그 형제하고 가끔씩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야, 이 사람이 몸은 앞을 볼 수 없는 소경이기 때문에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쌍하게 보일지 몰라도 이 사람의 마음은 정상인보다도 훨씬 더 심지가 있고 밝고 마음은 이 사람 어떤 사람보다도 참 훌륭한 사람이다. 제가 이제 그걸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영덕답습니다. 영덕이니까 영덕스러워야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집이 그 경주 쪽이에요. 경주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까지 차로 오려면은 한 40분 이렇게 50분 이렇게 걸려야 되는데 하여간 제가 와서 지금 이제 8개월 차 접어들고 있는데 주일날 한 번도 예배를 안 빠지더라고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오려면은 누군가가 이렇게 차를 태워줘야 되잖아요. 늘 아버지가 이렇게 차를 태워다 주시고 그리고 꼭 저녁 예배 드리고 가고 또 수요일 저녁 예배도 꼭 오세요.
우리 교회는 저녁 예배 안 나오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이 형제는 거의 빠짐없이 제가 어떤 그 행위를 칭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형제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마음이 정상인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교회를 신뢰하고 또 종을 이렇게 신뢰하고 그리고 이제 늘 이렇게 말씀을 늘 듣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그런 뭐 암말을 한다든지 침수를 한다든지 나름대로 이제 그 의학 이런 쪽에 일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내 몸을 갖다가 한번 맡겨야 돼요. 내 몸을. 제가 어디서 그걸 배웠냐면은 2005년도에 그 제가 구미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 나오는 그 침술로 이렇게 그 사람을 막 이렇게 치료하는 형제님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또 막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도 뭐 좋다 하면 막 우르르 몰려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좋다고 막 거기 자매님들이 시도 때도 없이 가가지고 몰려가지고 막 그 교육받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그래 그것도 좋지만 그래도 이거 좀 전도도 하고 교회가 그래야 되지. 응? 그 막 매달려가지고 그러냐고 그렇게 자매들한테 한마디 이야기했더니만은 또 누가 그걸 일러줬네 그 형제님한테. 예? 그러니까 형제님이 저를 향하여 마음을 닫는 거예요. 마음을. 제가 뭐 그 자체를 나쁘게 여기거나 그런 게 아닌데 예? 좀 교회를 생각해가지고 좀 자매님들이 너무 그쪽으로 좀 많이 이렇게 치우쳐 있어가지고 예? 사람이 음식도 골고루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교회도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너무 막 그쪽에 치우쳐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한마디 했더만은 마음을 꽉 닫아가지고 이래도 마음을 안 열고 저래도 마음을 안 열고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석 달이 가고 6개월이 가도 마음을 안 열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할 수 없어가지고 거기를 찾아가가지고 내 몸을 내줬습니다. 내 몸에다가 침을 마음껏 꽂으시오 하고 내줬더니만은 그래서 마음을 여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형제한테 그 침도 잘 넣고 보니까 이제 아주 보니까 이제 아는 사람 물론 뭐 안 맞는 사람 아는 사람들이 있는지 그 단골 치료 받는 사람도 보니까 꽤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내 몸을 한번 내줬더니만은 이 형제가 마음을 열더라고요. 마음을 열고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이 몸만 있는 게 아니고 눈에 안 보이지만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도 마음이 있지요, 그죠? 안 보이지요? 그래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눈에 보이는 이 몸은 그 사람이다. 보이지 않는 마음은 속사람이다. 그래요. 또 성경적인 용어로는 이 보이는 이 몸을 육체라고 이야기하고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을 영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몸, 그 사람만 볼 수 있지 속 사람이 눈에 보이지를 않으니까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문둥병자들도 많이 고쳐주시고 소경의 눈을 열어주시고 기머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래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정말 성경에 예수님은 하신 일이 너무 많고 너무 놀랍고 소경에게는 소경의 눈을 열어주셨고 문둥병자 문둥병을 고쳐주셨고 모든 병을 다 고쳐주셨어요. 열병에 걸린 사람 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는데 그 열병 다 고쳐주시고 하여간 막 귀신도 내쫓아 주시고 그래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어떤 일을 하셨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소경이 아닌 거예요. 이 시력이 좋아요. 예? 그래서 아직도 제가 시력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안경을 안 쓰고 이렇게 성경도 보고 말씀도 전하고 근데 저는 귀머거리는 또 아니에요. 양쪽 귀가 다 들려요. 그 귀가 다 들렸는데 제가 2005년에 구미에 건축하고 난 뒤에 한쪽에 이명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기를 놓쳤어요. 그 놓치니까 안 고쳐지더라고. 네? 근데 잊어버리고 살면은 괜찮은데 이명 이야기하고 생각나면 소리가 그때 들려요. 이제 이명이 오면은 이 청력이 떨어진대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들려요. 그래도 들리고. 그래 저는 문둥병자도 아니고 우리 마을 그 강 건너편에 그 경호강이라고 하는 큰 시내가 있는데 그 중생원이라고 하는 나환자촌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나환자들이 모여가지고 살고 있는데 나는 나환자도 아니고 그래서 제 스스로 내린 결론이 뭐였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나는 뭐 그렇다고 절뚝발이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사지 멀쩡한 이 건강한 몸을 주신 것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살아라고 그래도 건강한 몸을 주셨는가 보다 감사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19살 됐을 때 내가 그 사람은 눈이 시력이 좋고 정상이지만 내 속사람, 마음은 소경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그 사람은 귀는 사람들의 소리는 잘 알아듣고 잘 들리는데 내 속사람, 내 마음은 귀머거리구나. 여러분 귀머거리는 아무리 이야기도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이 세상에 사람의 소리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속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소리가 들려야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왜 내가 이 속사람이 소경이고 이 속사람이 귀머거리라는 걸 알게 됐느냐 하면은 내 마음에 죄가 있어가지고 나는 겉으로 도둑질하고 그것만 죄인 줄 알았는데 이 속사람 속에서도 죄가 나오는 거예요. 미움이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탐심이 나오고 음욕이 나오고 또 마음에서도 화도 나고 또 입으로만 욕합니까? 마음속에서 욕이 나옵니까? 한 4번만 욕 나오고 나머지는 욕이 안 나오는 모양인데 그거는 안 당해봐서 그래요. 억울한 일 당해보세요. 예? 속에서 천불이 나오고 누가 이걸 천불이라고 했는지 몰라도 미국 돈 천불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1000달러. 예? 미국 돈을 달러를 한국식으로 표현할 때 1불, 2불, 10불, 100불, 1000불, 만불 하잖아요. 예? 그 화날 때마다 막 미국 돈 1000불이 나오면 막 얼마나 부자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내가 소경이구나. 내가 귀머거리구나.
예? 마음에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속사람이 소경인 거예요. 그 속사람이 기머거리예요. 또 성경에 보니까 문둥병을 고쳐준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예? 구약에도 그 엘리사가 나만이라고 하는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줬거든요. 그 성경에도 예수님도 문둥병을 많이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문둥병자가 아니구나 그리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성경의 문둥병도 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죄가 있어서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그 문둥병은 특징이 뭐냐면은 신경이 죽어가지고 감각이 없어요. 감각. 그러니까 눈썹도 빠지고 이제 심하면은 손도 빠지고요. 네? 그 아주 심한 사람은 코도 떨어져 나가요. 여러분 어디에 부딪히거나 뜨거운 데 접촉되거나 하면은 통증을 느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근데 운동 환자는 통증이 없는 거예요. 아프지가 않는 거예요. 원래 이제 마음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감각하지 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감각하게 되고 죄에 대해서 고통하고 죄에 대해서 괴로워해야 되는데 내 마음, 내 속 사람이 문둥 환자예요. 감각이 다 죽어 있으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을 감각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내가 이 성경이 하는 이야기는 물론 육신의 문둥병, 소경 이런 것도 있지만 성경은 내 속사람을 이야기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문둥병을 고쳐주신 것처럼 소경의 눈을 열어주시고 기머거리의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내 마음에 있는 죄를 예수님이 다 씻어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마음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마음의 문둥병을 고쳐서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하셔서 이 성경이 이제 마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19살 때 알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성경을 통해서 내 마음의 모든 죄가 씻어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마음에 기쁨도 오고 평안도 오고 그렇지만 내가 이제 확실히 하늘나라 갈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그때 저는 이제 촌에서 태어났거든요. 저는 촌놈입니다. 제 고향이. 아버지가 농부시고. 중학교 때까지 제가 이제 아버지하고 같이 도와서 이제 농촌에서 중학교를 나오고 고등학교를 부산으로 왔어요. 공고를 가게 됐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공고 간다는 걸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왜요?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 이야기 드릴 수 없지만 하여간 그때 집에 또 어려움이 생기고 해가지고 돈 안 들어가는 학교 해가지고 공고를 보낸 거예요. 부산의 그 해운대에 있는. 거기 가가지고 고등학교를 다녀보니까 얼마나 적성이 안 맞아가지고 이 손이라고 같은 손이 아니더라니까요. 이게요. 예? 내 친구들은 자격증 합격 잘만 하는데
지금 우리 교회 내 친구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 김준규 형제라고. 예? 같은 동기 동창이에요. 그 우리 학교는 뭐 자격증 뭐 보통 서너 개는 기본이고 조금만 따려고 마음 먹으면 5개씩 뭐 이렇게 따는데 저는 매번 시험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 이 손이 같은 손이 아니더라고 이게 보니까 이게 예? 손재주 하는 게 있잖아요. 저는 진짜 제가 소경이고 기머거리여가지고 내 인생이 내가 원치 않는 왜 이 길을 가야 하며 내가 원치 않는 왜 이 일을 당해야 하며 내가 왜 장래에 대한 아무리 장래를 내다보려고 해도 깜깜하니 장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 마음의 모든 죄를 씻어주셔서 내 마음에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네? 아멘. 하나님이셨구나. 이게 그때 내가 구미로 가야 되는데 구미로 안 가고 부산으로 온 거 이것도 하나님이시고 자격증 시험에 떨어지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또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된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이제 뭐까지 이해가느냐면은 나는 왜 그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을까? 예? 그 생각도 해봤다니까요. 왜요? 어떤 사람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잖아요. 그죠? 별로 관심이 없으시고요. 또 저 학교 다니면서 책을 읽어보니까 어떤 그 유럽에 막 이런 사람들은 막 그 왕의 아들로도 태어나고, 예? 백작 아들, 또 공작 아들, 후작 아들, 예? 그런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면은 이런 고민 안 하고 살 거 아니에요. 예? 물론 저희 아버지는 늘 저에게 우리 집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전주이가 양녕대수군 18대 손이다. 예? 하여간 막 우리 집이 대대로 장남. 우리 아버지는 막 그 자부심이 대단하세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막 그걸 심어주려고 하는데, 양녕대군 뭐 후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 고등학교 갈 형편도 안 돼가지고, 예? 이렇고, 예? 양녕대군 후손이면 뭐해요? 먹을 게 모자라고 배고파가지고 산에 가서 쌀밥, 보리밥,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삑삑 하는 거 아세요? 예? 그 다음에 칡뿌리 캐가지고 천년치클 끔, 예? 그런 거 아세요? 아이고, 그런 거 모르시구나. 제가 초등학교 때 2학년 때인가 보니까 고모가 저보다 3살 위인데, 아니, 초등학교 한 5학년쯤 됐는지 몰라. 어디서 끔을 얻었어요, 끔. 옛날에 끔이 얼마나 귀해요. 응? 근데 그 고모가 그 끔 좀 한 달락 하니까 고모가 얼마나 깍쟁인지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예? 내가 자세히 보니까 고모가 끔을 씹다가 안 버리고 그걸 기둥에 딱 붙여놓더라고, 살짝.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고모가 없을 때 얼른 그걸 떼가지고 내가 씹었어. 네? 조금만 씹고 고모 오기 전에 다시 갖다 붙여놔야 돼. 왜? 이거 알면 이제 완전 막 손톱 해가 큰일 나는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이제 한 30분 씹다가 얼른 고모 오기 전에 딱 그 자리에 딱 갖다 붙여놔요. 근데 운이 좋으면 단물이 좀 남아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아니 나는 왜 가난한 이런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하필. 그것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예?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에 죄가 씻어져서 문둥병이 나와가지고 감각이 생기니까 이게 하나님의 인도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제 그걸 알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짧은 시간에 다른 거는 잘 다 기억 못 하시더라도 이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에
죄가 있는 것을 아시고 그 죄를 씻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 어디에 죄가 있다고요? 마음에. 물론 여기에 있는 분들은 행동으로는 큰 죄를 안 지었겠죠. 만약 행동으로 뭐 살인 또 이런 거 했으면 지금 여기 있겠습니까? 저 국립 호텔이라고 거기 가 있겠습니까? 국립 호텔 모르세요? 공짜로 밥 주는데, 예? 교도소. 그죠? 근데 뭐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뭐 교도소를 갔겠습니까? 유치장을 갔겠습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을까 할지 몰라도요. 그 뭘 몰라서 그래요, 그게요. 그게 다 눈이 감기고 귀가 먹고 문둥병이 걸려서 몰라서 그렇지. 어디에 죄가 있느냐 하면은 마음에 죄가 있어요. 맞습니까? 예, 마음에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10이면 9은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하고 없습니까? 하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그래요. 그분이 말하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 하는 그 죄는 행동으로 큰 죄를 지은 걸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는 마음 미움도 있고 시기도 있고 탐심도 있고 음욕도 있고 마음에는 다 죄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속사람이 눈이 멀었고 귀가 멀었고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속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육신으로 이렇게 안 못 보는 사람 보면은 불쌍하지요, 그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속사람 마음을 딱 보니까 마음의 죄로 눈이 멀어 있어. 그러니까 아이고 안 됐다. 예? 귀에 말귀를 못 알아듣는 귀머거리한테 소리 아무리 이야기해도 말귀 못 알아들으면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한 것처럼 우리 마음이 죄로 인해가지고 우리 마음에 있는 속사람이 귀가 먹었어. 그 성경을 가지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려요, 안 들려요? 예? 죄 있으면 지옥 간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천국 가야 된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니까 답답한 거예요. 우리는 별로 안 답답해. 예? 우리는 별로 안 답답한데 누가 답답하다고요? 하나님이 답답하시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도 않고 고통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괴롭다 그랬어요. 누구 죄 때문에? 야곱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속담에 답답한 놈이 샘 판다. 그랬죠? 예? 목마른 사람이 샘 판다. 그랬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 죄를 뭐 씻는지 안 씻는지 없는지 별로 관심 없는데 하나님이 답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불쌍히 보시고 그래서 이거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이 인간들의 죄를 내가 해결해 줘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죄를 짓고 죄가 있는 것도 잘 모르지만 죄가 어떻게 씻어지는지 어떻게 없어지는지 그것도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주실 때는 하나님은 너무 높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너무 지혜로운 너무 뛰어난 분인데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우리도 똑똑하긴 똑똑하지만 하나님보다는 안 똑똑하거든. 죄송하지만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좀 말귀를 알아듣도록 좀 가르쳐 주셔야 돼. 그래 오늘 읽은 이 성경을 보니까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교회를 나가면 미워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이웃을 도와라, 사랑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보니까 뭐 담배도 안 피우는 것 같고 술도 안 먹는 것 같고 뭐 이제 이러니까 주일 지키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전부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그 율법의 대표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근데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 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법을 다 지킵니까? 다 못 지킵니까? 다 못 지켜요. 예? 저도 살다 보니까요. 요즘은 좀 안 그런데 예전에는 가끔씩 경찰이 나한테 와서 인사를 해요. 예? 순경이. 여러분 경찰한테 인사 받지 마세요. 절값 많이 내야 돼요. 예? 딱 인사해가지고 교통위반 몇 항 해가지고 스티커 딱 끊어주잖아요. 그죠? 그럼 뭐 내야 돼요? 벌금 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빌어. 예? 그래서 저도 한번 오래전에 그 명절에 이제 스타렉스를 끌고 바빠가지고 전용 차선을 탔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집 사람하고 저하고 타고 막 급하게 막 일이 무슨 급한 일이 가는데 이 우리 교회 스타렉스가 옛날에 스타렉스가 안이 뻔하게 보였던가 봐요. 이 세상에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스타렉스 자체는 전용 타는데 문제가 없는데 6명을 채워야 돼. 6명. 예. 그래야 돼. 근데 고속버스 운전사가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 둘밖에 없으니까 경찰에 신고를 했네. 예? 그래가지고 경찰이 쫙 와서 내 차 옆에 딱 붙더라고. 딱 가는 줄 알았더만 저 앞에 가가지고 차가 없는 데 가더만은 삐용삐용 하더만은 차 밖으로 빼세요. 그래 이제 차를 밖으로 뺐더니만은 예? 전용차선 저 위반입니다. 한국 사람은 그러면 일단 무조건 뭐 해요? 봐주세요. 빌어야지. 그렇죠. 빌어야지. 응? 경찰 아저씨, 우리 목사님인데요. 난 창피해 죽겠는데, 지금 법을 위반해가지고. 우리 사람, 한 봐주세요. 너무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지금 어쩔 수 없어요. 경찰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우리라고는 이 명절에 오고 싶어서 왔겠습니까? 예? 우리라고는 뭐 스티커 끊고 싶어서 끊겠습니까? 신고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응?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야지. 야, 이 전용차선 위반 지금 다 까먹었는데 뭐 벌점도 많고요. 벌금도 7만 원인가 그래요. 비싸요. 응? 그 경찰한테 절 한번 받고 나니까 돈 얼마 나가야 돼요? 네? 7만 원 나가잖아요. 응? 또 절을 안 받아도 또 경찰이 편지를 보내. 예? 속도 위반 어디서 해가지고 예?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빌면 용서가 되는 줄 알고 비는데 죄는 그래가지고 씻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법을 어기면은 스티커를 끊으면 빌어야 돼요. 돈을 갖다 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제가 그러잖아요. 빌은 거는 죄가 아니다. 빌어라 일단. 언제까지 빌어야 돼요? 스티커 끊기 전까지 빌어야 돼. 예? 그 스티커를 끊었어. 적어가지고. 그때도 계속 빌면 돼요, 안 돼요? 확실히 아시네요. 예? 그 전까지는 빌어야 돼. 빌지만 스티커 끊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 하고 돌아서가지고. 그거 들고 어디 가야 돼요? 예? 은행 가든지 우체국 가야 돼요. 예? 끊는데도 그따 대고 계속 비는 사람은 이 상당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 예? 그런 것처럼 성경에도 죄로 인정이 되면 빈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죄의 값을 지불해야 돼. 예? 죄로 인정이 되면, 죄로 인정되기 전까지는 빌어야 돼. 죄로 인정이 되면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 성경에는 죄값이 뭐냐? 사망이다 그랬어요. 로마서 6장 23절을 보시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죄의 싹.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정이 되면 죄값을 내야 돼. 죄값이 뭐라고요? 사망. 한 생명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한 생명이. 그래서 옛날에 구약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죄가 있구나, 하나님 앞에 이게 죄구나 하면 양이나 염소나 제물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그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를 안수해 가지고 양이나 염소에게 그 죄를 넘겨서 그 양이나 염소가 그 내 죄 대신 죽어서, 죄값이잖아요. 피를 흘려야 돼, 피. 피는 영수증이 영수증. 그래서 내가 스티커를 가지고 은행에 가가지고 돈 7만 원 내면은 뭘 줘요? 영수증 주잖아요, 영수증. 영수증 잘 간수해야 돼요. 그죠? 그래야 냈는지 안 냈는지 시비 걸 때 딱 뭘 내놔야 돼요. 영수증 내놔야 되지, 두말 필요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피는 생명이라. 피가 흘려졌다는 것은 생명이 죽은 증거, 영수증이다. 그래, 이걸 보고 지금 뭐라 그러냐면은 장차 오는 좋은 일에 뭐라고요? 그림자다. 그림자. 그래서 제가 서울에 이 금천에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구로 옆에 금천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우리가 제 손녀를 데리고 있어서 손녀가 한 5살쯤 됐나. 손녀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뻐요. 그래가지고 막 내가 볼 때는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게 생긴 아이가, 예? 그 아이 같아. 예? 그러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니까 보기만 해도 행복해져요, 안 행복해져요? 예. 이런 거는 저 할배가 돼 봐야 이제 이런 경지를 깨닫게 돼요, 이런 거는. 예? 그래서 이제 좀 크길래 얘가 이제 자꾸 바깥에 나가고 싶어 하고 막 내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잘 못 해가지고 요 나이쯤 동물원에 데려가가지고 구경을 좀 시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동물원에 걔를 데려가가지고 일일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려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잖아요, 그죠? 얼마 못 봐서 시간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동물이 있는, 요즘 옛날에는 그림책이었는데 그게 사진책이 있어요, 사진. 동물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하는 그 책이 있더라고. 그림보다 훨씬 더 정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진책을 하나 딱 가져와가지고 내가 텀이 있을 때 앉혀놓고 손녀한테 그걸 가르쳤어요. 이게 사자라는 거다. 이게 호랑이라는 거다. 그냥 가르치면 호랑이라는 거다 하면서 으앙 하면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그 호랑이라는 거야. 이게 코끼리라는 거야. 이거는 기린이고 이거는 하마. 쫙 가르쳐줬어요. 그래가지고 애가 이제 그걸 보니까 막 너무 좋아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 책을 딱 줘놓으니까 애가 그 책을 끼고 한 일주일 동안, 예? 그 책 가지고 이제 틈날 때 들여다보고 그거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딱 보고 이게 뭐냐? 사자. 이게 뭐냐? 호랑이. 하고 지도 이제 따라서 흉내 탁 내고. 이거 뭐냐? 딱 보니까 다 알아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부인 자매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좀 서울에 가면 서울대공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 동물이 많아요. 자매님, 저 하루 좀 시간 좀 내가지고 내가 데려가서 해줘야 되는데 못하니까 수고스럽더라도 좀 아이 동물은 구경 좀 시켜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어요. 이 자매님 너무 고맙게 또 이제 목사가 부탁하니까 제 아이 손녀를 이제 데리고 동물원을 갔다 왔어요. 그래, 갔다 와가지고 이 자매님이 뭐라 그러냐 하면은, 목사님, 예? 제 손녀 이름이 유정이거든요. 목사님,
유정이는 천재예요, 천재. 천재. 뭔 천재야. 아니, 딱 보고 다 알아맞혀요. 다 맞춰요. 그래, 다 맞춰요. 안 가르쳤는데, 예? 다 맞춘다는. 딱 보자마자 사자. 보니까, 그 다음에 호랑이. 그 다음에 보니까 기린. 다 알아맞추더라는 거죠. 이 자매는 막 깜짝 놀라고 막 감탄을 하는 거예요. 왜요? 그거 처음 보는데 다 맞추니까, 그래가지고 제 손녀한테 물은 거예요. 유성아, 너 옛날에 동물원에 와봤어? 아니요, 처음인데요. 그래? 저는 압니까 모릅니까? 예? 나는 알지요. 왜요? 어디서 봤어요? 그 책에서 이미 다 보고, 예? 책에서 다 마스터 해가지고, 그지요? 그래, 책에 본 거 다 알아가지고 와서 실제로 보니까 다 맞추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이 이 죄를 씻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죄가 어떻게 씻어지는지 하나님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알아야 되고, 우리도 그걸 이해하고, 우리도 그걸 깨닫고, 우리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율법 속에는 계명이라는 게 있고,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법이라는 게 있어요, 제사법.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는 이렇게 죄를 씻는다 하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금 미리 진짜로 죄를 씻기 전에 이제 사진, 여기는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랬어요. 그래서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를 씻으려면 빌어야 되는 게 아니고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한 생명이 죽어야 돼.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목숨이 몇 개밖에 없어요? 2개입니까? 3개입니까? 목숨이 귀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냥 너무 귀한 거예요. 세상에 제일 귀한 게 목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양이나 염소나 이런 또 송아지도 돼. 그래가지고 내가 죽으면은 내 죄값으로 내가 죽으면 내가 멸망을 받으니까 이제 제물을 준비해가지고 죄를 지은 사람이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 이 죄를 넘기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교통 위반해가지고 경찰이 절값으로 7만 원 내시오. 전용차선 위반. 그 7만 원 원래 내가 돈을 내야 돼, 제가. 근데 내가 이제 돈이 없어요. 그럼 누가 돈을 대신 내주면 돼. 이해 가시죠? 예. 그런 것처럼 원래는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나 염소가 대신 죽어주면 죄가 씻어진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제사를 드렸어. 죄를 씻는 제사를. 왜 매일매일 제사를 드렸을까요? 왜 매일 죄를 지으니? 누가 그 이야기 했어? 매일 죄를 짓는다고. 이야, 이 영덕 있는 분들 진짜 울산 사람보다도 진짜 훨씬, 죄송합니다. 난 여기서 촌 사람인 줄 알았더만 울산 사람보다 훨씬 잘. 왜 매일 제사를 드렸다고요? 그럼 매일 죄를 지으니까. 그럼 매일 죄를 씻어야 돼. 또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렸어요. 왜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렸을까요? 혹시 못 씻은 죄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죄를 씻었어요. 그걸 이제 반복했어요. 반복. 언제까지 그걸 반복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 예수님. 그래서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는 예수님의 그림자다. 예수님의 사진이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이다. 즉 진짜 제물은 예수님이에요. 아멘. 예. 자, 성경 우리 마태복음 1장 아무데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초저녁인데 벌써 주무시려고 저기 이불 펴려고 하는 분이 있고 베개 찾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찾았습니까? 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랬어요. 자,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하고 답답하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고통하고 답답하시다 그랬습니까? 예, 아멘.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 죄를 우리가 씻으려고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씻어 주시려고 해야 되겠습니까? 아, 진짜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죄를 씻어 주시고 우리 죄를 없애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 예수님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몇 학년 때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국민교육 헌장을 외우라 하더라고. 예? 그 시작이 어떻게 있죠?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예수님은 왜 이 땅에 태어나셨냐면은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오신 분이 아니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려고. 아멘. 그걸 죄에서 구원이라 그래요. 구원. 건져 주시려고. 우리 죄를 없애 주시려고 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열심히 노력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허리띠 졸라매가지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죄를 없애는 사명,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사명을 이루시려면 누가 노력해야 되겠어요? 이 소리가 갑자기 줄어드네.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딱, 그러면 막, 영덕에 있는 분들 신앙생활 너무 잘하실 것 같아. 예? 진짜 보니까. 제가 하는 말 하나도 안 어렵죠, 그죠? 예, 어려울 거 없어요. 내가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하셔야지, 당연히. 왜? 나는 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뭐, 지옥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가봐야 알지, 이렇게 하고 사는데, 그죠? 그 죄를 없애는 사명을 띠고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성경에, 이 성경은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성경 한 군데 더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자, 요거는 진짜 잘 외워야 돼요. 요한복음 1장 29절 찾았습니까? 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자, 죄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죄가 예수님께 있습니까? 야, 이 너무 한 번만에 맞추니까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하도 늘 주여 죄인입니다. 주여 부족합니다. 주여 늘 죄가 나한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내가 죄를 짓고 사니까. 그래서 이제 이 글을 다 읽고 여러분은 진짜 훌륭하신 것 같아요. 나한테 이야기해 주신 목사님이 이걸 읽어보라 하더라고. 그래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학생 죄가 어디에 있지요? 그래.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잖아요.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은 소경이라고 까막눈이라고. 학생 죄가 어디에 있지요? 하고 물으시길래 아이 죄는 저한테 있지요. 응?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 다시 한번 읽어보라고. 읽어보고 그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 나오신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죄가 학생 죄가 어디에 가 있어요? 아니 죄가 나한테 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아니 이 성경에는 죄가 어디에 있다고 말해요? 그래, 보니까 성경에는 죄가 나한테 있다고 말해요. 예수님께 가 있다고 말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죄가 예수님께 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 성경에는 죄가 예수님께 가 있다 그러네요. 그러면은 눈이 제대로 떠있으면은 할렐루야 이랬어야 되는데 내가 늘 죄가 나한테 있다고 생각하고 늘 죄 용서해달라고 늘 빌고 살았는데 죄가 성경은 예수님께 가 있다 하는구나. 예? 이게 약간 눈이 덜 떠져서 그래. 예? 성경에 예수님이 소경한테 안수를 했어요. 그래 안수한 다음에 뭐가 보이냐 하고 물으니까 소경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그러는 거야. 제대로 떠졌어요? 덜 떠졌어요, 지금? 덜 떠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 다시 한번 안수했잖아요. 다시 한번 안수하니까 뭐가 보이냐 하고 보니까 밝히 보더라는 거죠. 응? 그래, 제가 눈이 약간 덜 떠져가지고, 성경은 죄가 예수님께 가 있다고 이야기하네. 예? 난 늘 죄가 나한테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약간 이제 눈이 덜 떠져가지고 약간,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 학생 보세요. 죄가 예수님께 가 있다고 이야기하지요? 보니까 성경은 확실하게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은 확실하게 죄가 예수님께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예. 그러니까, 이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죄의 싹신 사망을 예수님이 갚았다. 자, 제가 어디서 눈이 제대로 떠졌느냐. 자,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 자, 이거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뭐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예?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늘 염소나 송아지 매일매일 잡아가지고 죄를 씻고 1년씩 한 번씩 죄를 씻었는데 그거 말고 여기 오직 자기 피로 하는 이 자기 피는 예수님이 죽어서 흘린 피. 아멘. 예, 여기서 자기 피는 누구의 피라고요? 예수님의 피로 어떻게 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랬어요. 예? 영원한 속죄. 딱 내가 이걸 보는 순간 매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리니까 그때 지은 죄가 없어졌고 1년에 한 번씩 죄를 씻는 제사를 드리니까 1년치 죄가 없어졌는데 영원한 속죄를 드렸으니까 죄가 얼마나 어떻게 없어졌겠어요?
영원히 없어진 거예요. 아멘. 그때 제가 진짜 눈이 제대로 떠진 거예요. 보죠. 아, 예수님의 피는 내 죄를 언제까지? 영원히 씻었구나. 아멘. 그러면 내가 죄에서 영원히 벗어났구나. 예? 야, 예수님의 피도 양처럼 그때 지은 죄만 씻으면 그때 지은 죄가 씻을 거예요. 그죠? 1년치 죄만 씻으면 1년치 죄만 없어져요. 100년치 죄만 씻으면 100년 동안만 죄가 없어질 거예요. 1000년은 1000년, 만년은 만년. 그 예수님은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만년도 아니고 죄를 어떻게 씻었다고요? 예, 영원히 씻은 거예요. 제가 어떤 글을 읽어봤어요. 지난번에 경주 집회 때 양덕만 목사님도 그 이야기를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루살이가 있었어요. 하루살이. 하루살이 아시죠? 예, 영덕에도 하루살이. 제가 어릴 때 하루살이가 꼭 해질녘쯤 되면 나타나. 무리를 지어가지고. 이놈들 있어 보고 있으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 왜? 얼마나 막 탁탁탁 얼마나. 그 제가 하루살이한테 물어봤어요. 이거는 이야기예요, 이야기. 내가 지어낸 거예요. 하루살이야, 너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다. 뭐 그리 바쁘냐 하고 물으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태어나가지고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예? 졸업해가지고 또 대학교 군대 갔다 오고 회사 취직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자식새끼 낳아가지고 키워가지고 이걸 며칠 만에 다 해야 돼. 하루 만에 다 하려고 하니까 너무 바쁜 거라. 정신이 하나도 없어. 응?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제 하루살이라고 하냐면 하루 살다가 죽는다. 그래서 하루살이에요. 그래서 하루살이하고 메뚜기하고 친구가 됐어.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저녁에 이제 해가 서산에 뉘엿뉘엿 해가 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메뚜기가 집에 가야 되겠다 하면서 하루살이야, 우리 내일 만나자, 내일 보자 그러는 거예요. 하루살이는 이해가 가요, 안 가요?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거든. 며칠만 산다고요? 그 하루밖에 안 살잖아요. 내일이 뭔데? 물었어. 내일이라는 건 말이야, 저 보이는 저 그 산, 저기에 걸려있는 저 산으로 저 해가 이제 딱 넘어가. 그럼 언제 깜깜해져. 그걸 밤이라는 건데, 그 긴 밤을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날 저 해가 다음에 이쪽 건너편에서 다시 떠올라. 그럼 그게 내일이라는 거야. 네? 하루살이 이해 가요, 안 가요? 이해가 안 가. 네? 그래, 그 다음날 아침에 메뚜기가 나가보니까 하루살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 메뚜기가 이제 썰썰하게 지내다가 친구를 또 하나 새로 사귀었는데 개구리하고 친구가 됐어요. 이야기예요. 네? 개구리하고 메뚜기하고 어떻게 친구가 되냐 하면 그거 하면 안 되고 이야기니까. 그래가 친구가 사귀어가지고 사이가 좋아가지고 매일 만나가지고 놀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점점 흘러가지고 이제 가을이 돼서 찬바람이 이제 불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개구리가 메뚜기한테 이야기했어요. 메뚜기야, 우리 내년에 만나자. 내년에 보자. 메뚜기 이해 가요, 안 가요? 왜요? 메뚜기는 내년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메뚜기는 한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는 내년이 없거든. 그래, 개구리한테 물었어요. 개구리한테 내년이라는 게 뭐야? 있잖아, 지금 이게 찬바람이 막 불고 이제 좀 있으면 겨울이라는 게 와. 그럼 막 눈이 내리고 막 땅이 꽁꽁 얼어붙어가지고 나무가 잎이 다 떨어지고 죽은 것처럼 보이고 눈으로도 펴서 하얗고 막, 응? 그래가지고 이제
11월이 되고 12월이 되고 1월, 2월, 이제 3월이 되면은 그때 되면은 막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개구리가 이제 겨울잠을 자러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겨울이 끝나고 개구리가 나와 보니까 메뚜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메뚜기는 한철이거든.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개구리는 몇 년 사느냐 하고 보니까 오래 살면요, 개구리가 12년까지 산대요. 생각보다 많이 살죠, 그죠? 근데 개구리는 내년은 이해가 가는데 또 사람은 요즘 100세 시대니까 사람은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지. 그죠? 이 시간을 이야기한 거예요, 시간.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렇죠? 뭐 1000년, 만년도 없어요. 인간 해봤자 100년이고. 그렇죠? 경주 뭐 신라 역사 1000년 고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하늘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하늘나라는. 그렇죠? 그 예수님은 죄를 씻으시려고 그 하늘나라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흘리니까 우리 죄가 언제까지 없어졌다? 예, 영원히 없어진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 죄가 영원히 없어져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영원히 함께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하면 우리하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오늘날 어떤 교회 저도 그렇게 다녔었지만 제가 그때 다녔을 때는 죄 짓고 나면 하나님이 이 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또 죄 씻었다고 믿고 또 죄를 지으면 또 하나님하고 끊어지잖아요. 예? 그럼 또 그 다음에 가서 또 빌면 또 연결됐다가 또 끊어졌다가 연결됐다가 끊어졌다가 연결됐다가, 그러면 그거 제대로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예? 수돗물이 항상 연결돼 있어가지고 언제 틀면 나와야 되고, 그죠? 예? 근데 옛날에는 정전도 자주 됐잖아요, 정전. 전기가 끊어져. 그죠? 들어오다가. 진짜 우리나라 진짜 잘 사는 나라 돼서 해외 나가보면요. 제가 투발루라고 하는 나라를 갔는데, 남태평양에 그게 인구가 10,000명쯤 돼요, 10,000명. 예? 이게 10,000명? 면사무소 인원밖에 안 되겠네, 하잖아요. 그래도 그 있을 거 다 있어요. 총리가 있고요, 장관들이 있고요, 국회의원 있고요, 국회의장이 있고요. 다 있어요. 근데 그게 호텔이 있더라고. 세상에 목사님이 오셨는데 호텔에 물이 안 나와. 예? 전기가 끊어져. 예? 그거 제대로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항상 같이 있고 싶어요. 떨어져 있고 싶어요. 같이 있고 싶어 하시죠. 예.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예? 이거는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외웠던 성경 구절이에요. 노래로 그것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랬어요. 그럼 스티커 하나 딱 줘요. 스티커. 요즘 가도 이런 스티커가 아니고
딱 하나 줘요. 그러니까 우리 죄가 영원히 씻어져서 영생, 영원한 생명이구나. 아멘. 그 딱 마음에 눈이 뜨여지고 마음에 귀가 열려지니까 이제 성경이 하나하나 이해가 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성경이 이런 거구나. 이게 이런 이야기였구나. 예? 그전에는 아무리 봐도 어렵게만 느껴지고 검은 거는 글이요 흰 거는 종이라 이게 뭔 말이냐 어렵기가 한이 없네. 이게 뭐 마태복음이라는 거 뭔 말이고 이게 근데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셨구나. 예?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예? 한 번만 예수님은 자꾸 또 양이나 염소나 송아처럼 죽고 또 죽고 뭐 1년마다 죽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한 번 죽음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으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이 값없이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응? 자, 히브리서 10장 돌아가서 본문에서 10장 9절입니다. 좀 뛰어넘어서 10장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첫 것은 아까 이야기한 그림자, 그죠? 모형, 사진, 예? 율법의 제사, 속죄 제사. 그걸 폐하신 것은 둘째 것, 예수님이 하신 것을 세우려고 하신 것이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10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0장 10절. 예.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랬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언제까지 거룩해졌어요? 영원히. 아멘. 이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단번은 두 번이 없는 한 번. 그걸 단번이라 그래요. 한 번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두 번, 세 번 있는데 단번 그러면은 두 번이 없어. 딱 그 하나밖에 없는 그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 죄가 영원히 씻어져서 우리가 영원히 거룩하게 되었다. 그걸 다른 말로 의롭게 되었다. 의롭게. 영원히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는 영원한 속죄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다.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이 사시는 나라도 영원한 나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 안 짓고 착하게 살아서 거룩하다 이 말은 죄가 하나도 없는 깨끗한 상태를 거룩이라 그래요. 거룩.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죄 안 짓고 내가 뭘 잘해가지고 거룩하게 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예수님이 그 몸을 우리 세상 죄를 짊어지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제단에 제물로 바쳐져서 피 흘려 죽어주신 그 덕분에 우리가 거룩해졌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연관된 모든 단어에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항상 따라다녀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성부라 그래요. 성부. 성부 하나님. 이 성부는 뭐냐면은 거룩할 성자예요. 거룩할 성. 그 다음에 부, 아비부. 예. 거룩한 아버지. 예수님은 성자. 거룩한 아들. 그럼 하나님의 신, 성신, 그걸 다른 말로 성령. 거룩한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시는 집. 성전. 성전. 거룩할 성자에다가 전, 전각 전자를 써가지고 하나님이 사는 집.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 죄를 영원히 씻은 사람들. 예수님으로 피로 그 죄가 영원히 씻어졌다. 그걸 믿는 사람들을 성도, 성도.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물이다. 그 앞에는 다 이 거룩, 성자가 붙어요. 이 거룩이라는 말은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걸 우리가 마음으로 정말 마음을 열면 이게 마음으로 보이고, 마음을 열면 이게 마음으로 들리고, 마음을 열면 이게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속 사람이 거룩하고 의로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보고 거듭나는 거다. 예? 중생, 거듭 중자의 날생. 영어로는 born again이라 그래요. born again. 그래서 성경에 그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고 선생이고 랍비예요. 랍비. 우리도 지금 랍비가 연결이 돼 있잖아요. 예? 목사님이 작년에 이스라엘에 가셔가지고 랍비한테 성경을 가지고 4시간 동안 싸워가지고 랍비가 중국말로 따거 예? 형님 하고 탁 랍비가 무릎을 꿇었잖아요. 이 랍비가 어떻게 랍비가 되는가 하고 보니까 어려서부터 랍비 학교를 들어가더라고요. 랍비는요 군대도 안 가요. 그리고 세상 교육도 안 받아요.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교육을 안 받고 어려서부터 성경만 배워요. 어려서부터. 그리고 그 랍비들에게 전성에서 내려오는 우리가 말하는 그 토라라고 하는 그게 있고 탈무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랍비가 이 개신교 목사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봤는데 개신교 목사하고 5분 이상 이야기해 본 적이 없대요. 왜요? 다 게임이 안 되는 거지. 그거 아세요? 5분 만에 TKO. 예? 근데 목사님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목사님이 자기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아는 거라. 예? 그래가지고 랍비가 딸리니까 옆에 있던 비서가 있다가 히브리 말로 예? 랍비님 이 불임절 이야기하세요. 불임절. 이 사람들 불임절은 모를 거예요. 근데 우리 그 장주현 선교사 아이들 다 히브리 말 다 알아들어요? 뭐 알아들어요? 다 알아들어요. 왜 어릴 때부터 그 태어나가지고 쫙. 예? 근데 목사님이 불임절 이야기하고 아달을 13일 이야기 쫙 하니까 기절하려고 하니까 이번에 이제 목사님이 다 법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 법계의 율법을 집어넣는데 뚜껑을 닫고 그 다음에 두 돌판을 넣어라. 랍비는 한 번도 그렇게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지. 아, 우리는 영어 성경 이런 거 번역된 거기 때문에 안 보고 원본 히브리 성경 본다 하면서 그 히브리 성경 보면 히브리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뚜껑을 닫고 돌판을 넣어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자기보다 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분을 처음으로 만났다. 이래가지고 이제 목사님한테, 저는 목사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따라가서 목사님에게 배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보는 이 성경,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깜짝 놀랄, 이해할 수 없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예,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예. 저도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내가 깨끗하게 살아가지고 거룩하게 되려고 해보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걸 보고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나는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거룩하게 살 수 없는데 예수님이 죄를 씻어서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 아멘. 예. 그래서 내 마음이 죄가 없는 거룩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마음에 함께 하시게 되었다. 그걸 보고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나는 19살 될 때까지 교회 다니면 늘 죄인이라고 죄 용서를 빌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내 죄를 영원히 씻었다면 내가 죄에서 영원히 벗어났구나. 내가 영원히 거룩한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영원히 의로운 사람이 되었구나. 그걸 보고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 네? 예수님의 은혜로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인생이기 때문에 평탄한 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제가 한번 수성에 갔더니만 제가 잘 아는 자매님이, 저보다 구원받은 지 더 오래된 자매님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좀 잘 알아요. 딱 가니까 목사님, 예, 우리는요 목사님 바뀌어도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누가 뭐 눈 하나 깜짝 하라 했나. 우리는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었어요. 그래요. 웃으면 자매님, 나는 자매님보다 한 가지 더 겪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뭔데요? 나는 산전수전 공중전에다가 나는 수중전까지 겪었어요. 네? 그래요? 그래요. 제가 이제 세월이 흘러갈수록 정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게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놀라운지, 이거는 도깨비 방망이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요? 닥쳐오는 어려움이나 시련이나 문제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이겨주시는 거예요. 예? 저는 못 이겨서 넘어지고 저는 쓰러지기도 하고 저는 그런데 예수님이 문제, 어려움, 시련, 고통을 이겨주시니까 여러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이겨주시니까 기쁨이 되고 예수님이 이겨주시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 제가 울산에 와가지고도 제가 뭐 많이 배운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똑똑한 것도 아니고 잘생긴 것도 아니고 잘난 것도 아니고, 예? 진짜 요즘 제가 결혼시켜 보면 야, 내가 요즘 시대 같은 난 장가 못 갈 것 같아. 왜냐면 요즘 구원받았다 하는데도 청년 자매들이 얼마나 조건을 따지는지. 예? 근데 저는 진짜 제가 결혼할 때도요, 직장도 제대로 없었고요, 돈도 없었고, 돈 모아놓은 것도 없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없었냐면 인물도 없었어요. 인물. 예? 우리 집사람이 하도
당신은 인물이 없기 때문에. 내가 못생긴 건 알지만 자꾸 그러니까 듣기 해야 돼. 여보, 말은 똑바로 해야지. 인물이 없으면 내가 사람이 아니냐? 인물은 있지만 인물이 못났다. 인물이 있지만 인물이 그렇게 돼야 되지. 인물이 없다니. 하고 내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마음에 죄를 씻어서 정확하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신앙을 마음으로 깨우치게 되고, 마음으로 그걸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듣게 되면은요, 우리가 놀라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울산에 와가지고도요, 제가 큰 소리 꽝꽝 치고 살아요. 예? 뭐 가지고 큰 소리 치겠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 아멘.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그래서 어떤 문제, 어떤 형편, 어떤 어려움, 어떤 일들 닥쳐와도, 예? 산전, 수전, 공중전, 수중전이 와도 다 누가 이겨주신다? 예, 예수님이 이겨주셔서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 아멘. 그 다른 거 없어요. 오늘 이 성경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아멘. 자, 히브리서 10장 12절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10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는 영원한 제사입니다. 아멘. 영원한 제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으로 죄가 씻어진 것은 우리 죄가 영원히 씻어졌다. 아멘. 그 죄가 영원히 씻어졌으니까 우리가 영원히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게 되었다. 하루 종일 피곤하고 고단하신데 이렇게 또 저녁 늦은 시간까지 말씀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으로 태어나와서 우리가 이 육신의 눈으로 보고 듣고 보이는 것들을 쫓아서 살아도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 다 채우지를 못해서 참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때때로 우리 마음에 어려움이 오고 답답함이 오고 우리 마음에 한계가 왔을 때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 왜 이런 일들이 오는지 우리는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몸만, 이 육신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죄로 인하여 속사람이 눈이 멀고 소경이 되고 귀머거리가 되고 문둥병자가 되어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죽는지, 죽고 난 이후에 뭐가 있는지, 또 살면서도 우리 인생 속에 왜 이런 고난이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 채 우리의 인생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게 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짧은 이 시간이지만 우리가 영덕에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곳 영덕에도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가지고 이루어 놓으신 이 사실을
영덕에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마음의 죄를 씻어서 마음의 눈을 뜨고 마음의 죄를 씻어서 마음의 귀가 열리고 마음의 죄를 씻어서 정말 그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마음으로 함께하며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정말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번 집회 또 오늘 좀 오신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그 마음에 깨우쳐지고 들려지고 마음으로 알아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소서.